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성애 문제를 로마서 1장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김진호 실장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안정섭 미시시피 한인 침례교회 안정섭 목사님의 글, 뉴스 앤 조이에 있는 글들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의견은 로마서 1장에 대한 김진호 실장의 해석은 주애가 아니다. 엑세게시스가 아니라 엑스, 본문에서 밖으로, 본문에서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아이세게시스, 아이스, 다시 안으로, 인투죠. 의도에 맞춘 전형적인 자의적 해석이다. 그래서 논박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목사님의 글을 전체를 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1장 26절과 27절의 주어에 대한 것들이 김진호 실장의 강조하고, 이 주어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이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원로원 귀족 계층인 로마 귀족 계층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네르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진호 실장의 글을 바라보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문장의 주어에 관한 것이다. 로마서 1장 27절 28절이죠. 그러면서 주어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인칭 복수이다. 그리고 사람들이다. 그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람들, 요 단어가 아네르. 실제로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보니까 실제로 김진호 실장님께서 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강의한 거에서 보면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람들 호 아네르라고 표기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강의를 할 때는 요 호 아네르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북에는 이게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네르에 대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3인칭 복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안 목사님이 지적했던 이 아네르라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본문에서는 이 아네르가 아니고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특별히 27절에 이 아네르가 아니고 아르센이라는 단어이다. 이 아르센은 나중에 아스날 이야기도 나오죠. 남성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뿐이지 특별히 어떤 원로원 계층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그 단어도 본문의 텍스트 중심의 이야기를 하자면서 왜 김진호 실장은 아르센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텐데 왜 아네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을까? 아네르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사 2001년에 푸른 역사에서 출간한 책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인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성년 남성 그리고 소년, 그리스에는 지금 같은 동성애가 아니고 소년애입니다. 소년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년 남성을 아네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네르 그리고
그 상대방 해당되는 소녀를 파이스라고 이야기를 씁니다. 46페이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성년 남성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문에도 없는 이 아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강의할 때는 사용을 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실제로는 성경을 해석에 나아갈 때 현대의 많은 것들은 보수적인 면에서는 이런 주해, 엑세게시스, 성경 본문에서 문자적 해석, 단어적 연구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해석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석의 전부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요사이는 이렇게 진보적으로 흔히 말해서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려운 말로 독자 중심 방법론, 영어로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자의 중요성도 있고 성경 본문 텍스트의 중요성도 있지만 현대는 그것을 읽고 있는 리더, 지도자가 아니고 독자가 어떤 이런 면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문에서 뜻을 찾아내는 주에만이 올바르다 아니면 아이세게시스 이런 것이 올바르다. 이건 해석의 방법론 차이일 뿐이지 이 방법론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다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해석의 방법의 툴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동성애를 이야기하기는 해석의 방법 스타일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꼭 찾아야 된다. 본문에서 꼭 뜻을 찾아야 된다. 텍스트에서 찾아야 된다. 그건 방법론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논쟁을 해나갈 때 해석적 방법론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논쟁일 뿐이에요. 무의미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 스타일이 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한 가지 안 목사님께서 잘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이 아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소년회에서 성년 남성을 말하고 싶은 의도가 아마 김진호 실장님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동성애, 다시 말하자면 동성애 논쟁을 할 때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제외를 시키자.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의도성이 있으면 그 의도성이 실제로 본문과 어느 정도의 조화를 만들어내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도 무시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 아내라는 단어는 너무 의도가 강해요.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논리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든 동성애를 반대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그 뜻을 찾아도 좋은 방법이고요. 본문 밖에서 뭔가를 찾아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논리적 지지를 받고 있어야 될 텐데 일단 아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을 사용했다는 면에서 김진호 실장의 이거는 실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석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 방법론을 하고 당신의 방법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해석의 흐름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정리하자면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취향의 차이일 뿐인데 그걸 유일한 방법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해석의 방법론 측면에서는 아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없는 것들을 거기에 말하는 것도 논리적 흐름에서 적절하지 않다. 오늘은 김진호 실장님과 안정석 목사님의 배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요사이 많은
퀴어 축제의 논쟁 어려움이 며칠 전에도 대구에 일어난 사건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계속 탐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집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